이런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별. 어떤 이별이 가장 아름다운 이별일까? 하얀 손을 흔들며 장미꽃을 흔드는 것이 아름다운 이별일까요? 어떤 게 가장 아름다운 이별일까요? 이 영화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암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게 되는 엄마와 그 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평범한 가족은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서로의 소중함을 모르면서 지내는 거예요. 큰딸은 늘 바쁘다고 바빠. 그래서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고 자기만 알면서 사는 거죠. 또 아들은 여자친구에 푹 빠져가지고 여자친구에게 빼빼로데이에 빼빼로 사주고 또 초콜릿 사주고 사탕 사주고 이러니라고 정신이 없고, 또 그 남동생 부부는 사고뭉치, 늘 사고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를 힘들게 하고 매형가정을 아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남편은 의사인데 일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시어머니가 계시는데 시어머니는 치매에 걸렸어요. 그래서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고 일만 알고 있는 남편 뒤치다꺼리하고 아내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고 몰라주면서 큰딸은 큰딸대로, 아들은 아들 녀석대로, 동생 부부는 동생 부부대로 제멋대로 사는 그 가정 안에 이 아내가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점점 죽음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거죠. 이 사실을 가족들이 알았어요. 남편이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별을 준비하기를 시작합니다. 참 영화가 너무나 사실적이기 때문에 슬픔이 복받쳐 올라오는 영화죠. 아내의 죽음 앞에서 누가 슬퍼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혹 그런 남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양치한다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양치하면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내가 이 새로운 아내를 맞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러면서 웃는 남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 줄을 압니다. 대답을 않는 것 보니까 이 남성들이 좀 수상해요. 박 장로님 좀 수상한데 왜 대답을 안 해요? 아내가 죽는다고 속으로 좋아가지고 막 양치하면서 웃어요.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아내가 죽어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슬픔에 복받쳐 오르면서 내가 아내에게 좀 더 소중하게 했으면, 소중한 아내를 알아줬으면 하면서 의사가 후회하는데, 이 후회가 진즉에 알아주고 진즉에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나 후회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슬퍼하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제서야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엄마의 소중함을 알고 누나의 소중함을 알고, 그러면서 엄마 곁에 있으면서 엄마를 도우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원히 반복될 것만 같은 우리의 일상의 삶, 그런데 이별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그 이별의 순간을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족은 그 이별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다 보면서 그날 이후로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가족의 끈끈한 사랑을 하게 되고, 가족으로서의 그 기쁨이, 사랑이 넘치는, 감격이 넘치는 그런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가족이 되었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이별을 바라다 보면서 그 이별이 영원한 끝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되죠. 정말 이별이 영원한 끝인가? 이 세상에서 이별이 진짜 끝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별은 잠깐의 이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처럼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6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 대해서는 성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성인이 되고 세상의 악한 것에 대해서는 어린 아이처럼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이별보다도 더 소중한, 이 죽음의 아픔보다도 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소중한 일이 있는데 그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여령 교수님의 딸 이민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암 투병을 하면서 아버지를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딸의 전도로 인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이제 집사님이 되었어요. 이 이민아 교수가 또 이렇게 투병을 하면서 세상을 이렇게 떠날 준비를 하면서 그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세상에 남겨질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병이 깊어질수록 영혼이 더욱 정화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마무리 짓고 영원한 천국으로 떠나면서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 이별하게 되지만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기쁨의 재회의 순간이 있음을 가르쳐주면서 소망이 있는 자답게 죽음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소망이 있는 자답게 그 소망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주어진 삶을 충성스럽게 잘 살도록 권고하면서 세상을 떠났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로서 오늘의 삶을 새롭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은 잠깐 잠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것이 이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는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썩는 것을 가지고는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썩지 않을 것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해야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나라만큼 좋지 않아요. 이 세상이 아무리 행복을 가져다 준다 해도 하나님 나라의 행복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쭉 바라다 본 요한 사도는 맨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세상이 곤고해도 주님의 나라가 오면 눈에 흐르는 눈물이 씻겨지고 그리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던 모든 것들 어린 양이 장막으로 쳐지면서 어린 양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삼으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대감이 적어요. 설레임이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부활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미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좁사오니 변화산에 올라갔던 베드로처럼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초막을 지으려고 해요.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그리고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서 영원토록 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려가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광보다도 더 아름다운 영광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그 영광을 기대함으로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왜 부활을 못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이후에는 죽었다가 장사되어서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한 사람이 예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아무리 외쳐도 부활이 실감이 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에는 봉우리, 최고봉의 봉우리가 8,000m 넘는 봉우리가 14개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14모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히말라야 산맥에 8,000m 넘는 봉우리가 14개인지 1개인지 2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아나요? 가보셨나요? 헬기를 타고 돌아보셨나요? 아니면 그 높이를 재보셨나요? 줄자를 가지고 그 위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내려보니까 8,500m, 8,400m 이렇게 여러분이 확인하고 점검하셔서 아시나요? 어떻게 아시나요?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말해줬나요? 누가 말해줬어요? 그 산을 올라갔다 온 등산가들이 올라가서 보니까 이렇게 황홀하고 이렇게 아름답더라. 생명을 내걸고 그 등산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안나푸르나가 너무나 멋지다. 뭐가 너무나 멋지다 이러면서 14봉우리 히말라야 산맥에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꼭대기를 정복한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해 주는 그 소식을 듣고 히말라야 산맥에는 8,000m가 넘는 봉우리가 14개나 되는구나.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대로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말하니까 있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는 경험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아무리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줘도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부활을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저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기다리고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죽지도 아니하고 춥지도 않고 김장할 필요도 없고 피곤하지도 않는 그 아름다운 세계에서 살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해 주기 때문에 부활이 있음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해 주십니다. 나무에 열매들이 많이 맺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열매가 익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거는 빨리 익고 어떤 거는 늦게 익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 중에서 하나가 빨갛게 익었다고 하면 그 나무에 달려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은 빨갛게 익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볼 수 있도록,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우리가 부활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질 거고 그렇게 부활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은 온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에게서 저주를 받게 만들고 죽음이 임하게 만들었고 형벌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죽어있는 우리 인생들을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어 생명을 주시는 생명으로 주인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선물로 받은 것이고 선물로 받은 부활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비밀이었습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된 비밀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로 알려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 곧 일어날, 장차 일어날 신비로운 섭리임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부활, 마지막 날에 일어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며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성으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부활 사건을 신비라고 말하고 비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과 이 신비스러운 부활의 사건을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에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고 기대하며 그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 이 부활의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라고 말씀할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호련히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순식간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부러지는 그 순간 우리 모두는 호련히 다 변화되는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는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언제 울려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불온간 울려 퍼질 것입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려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되면 순식간에 먼저 잠잔 분들, 먼저 우리 곁을 떠나서 육신의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그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먼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직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된 우리들일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입었던 이 육신의 장막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영원한 새로운 생명의 옷을 입으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기쁨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썩을 몸을 가지고는 영광스러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죽을 몸을 가지고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보지 않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썩음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모든 허물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는 생명으로, 썩지 않을 생명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의 그 능력으로 이 죽을 것과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지 않을 것으로 온전하게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썩음과 죽음은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죄의 지배로 말미암는 결과로 멸망하는 것을 성경은 사망이라 이렇게 표현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썩을 것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을 것에서 죽지 않을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면 사망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망이 멸절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이 영광스러움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부활의 완성된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본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성경 이사야서 25장 8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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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을 영원히 주님이 멸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움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움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이 눈물을 씻겨주시고 수치를 제거해 주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불완전하여서 죄 아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이제는 너가 불완전한 상태에 있지만 내가 너를 완전하게 나의 백성으로 만들었으니 너는 불완전한 상태로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며 낙심하지 말고 심지를 견고하게 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굳세게 서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기면서 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세상의 유혹에 지는 삶을 썩을 것을 입은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지는 삶은 죽을 것의 삶이라고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 가는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는, 죽지 않는 영원한 그 생명을 맛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세상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든든히 서서 견고하라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썩어질 것, 죽음의 그 사망 권세 앞에 무릎 꿇는 연약한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슴에 활화산처럼 끓어오르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슴 안에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왜 사랑하여 주셔서 이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해주셨는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스러워하면서 벅찬 가슴을 안고 하나님 앞에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취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절제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을 내 것으로 쟁취하기 위하여 끝까지 노력하고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부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가 온전히 있어서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흡기를 꽂지 않아도 내가 자연스럽게 심호흡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밖으로 빼내고 내 몸 안에 필요한 산소들을 밖에서부터 끄집어 들여서 곳곳에 옮겨주는 적혈구가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파고 들어올 때마다 바이러스균을 이기는 백혈구가 있어서 그것들과 싸워서 그것들이 내 몸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군사들이 수억만 명이 내 몸 안에 있고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이 은혜의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볼 수 있음이 감사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음이 감사하는 거예요. 들을 수 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걸을 수 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아침마다 자유롭게 눈뜰 수 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입을 주셔서 언제든지 말할 수 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를 꾸며갈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늘 감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며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겪는 잠깐의 고난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앞에 내가 설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늘의 환경을 기뻐하고 오늘의 환경을 뛰어넘으며 감사하면서 사는 성도가 된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절대적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너의 독침으로 맞아서 기절하게 만들고 무서워 떨게 만드는 사망아,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세아서 13장 14절에서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활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승리의 개가의 노래를 부르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의 상황 속에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기도해도 아무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뿐만 아니라 견실하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죄의 유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생의 자랑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안목의 정욕이 유혹합니다.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매 순간마다 유혹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 되고, 내가 저 사람처럼 해야 되고, 내가 저 사람처럼 유명해져야 되고, 이 유혹이 계속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처럼 흉내를 내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멋진 옷을 입기를 원하고, 그 사람처럼 헤어스타일을 하기를 원하고, 그 사람처럼 좋은 차를 타기를 원하고, 그 사람처럼 아름다운 집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망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린 생명이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아무리 유혹해도 그 죄가 너를 죽일 수 없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조롱하는 것 같지만 머지않아서 네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어디에 있느냐, 한번 나와서 나에게 사망의 그 화살을 쏘아보라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부활의 그 역사적인 현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견고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늘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벨론의 음녀를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음녀의 포도주에 취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늘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고 높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분쟁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며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사단이 하는 욕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줄을 서려고 해요. 누가 힘 있는지 그 힘 있는 자 뒤에 서서 그 힘의 덕을 좀 보려고 노력하고 그런다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겸손하라 말씀하시고 늘 흔들지 말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좀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처럼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늘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나를 초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제가 충성하겠나이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봉사의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심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에 감격스럽게 헌신하며 봉사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요, 소중한 게 있어요. 이렇게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고 부활을 주었으니까 너가 수고해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부활에 소망이 있는 자로서 네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면 내가 반드시 네가 수고한 대로 갚아주겠다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5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몸부림칠 때 그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이 노력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2시간, 3시간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신방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안타깝게 여기며 그 영혼들을 찾아보고 권면하고 이해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은 그냥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일일이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걸 안다.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따라서 내가 너에게 준 직분의 충성을 다해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목사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안수집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권세가 아무리 득세하고 왕노릇하고 그래서 사망의 권세, 독소에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장사는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사망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사단이 왕노릇하는 곳에서부터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거기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만드신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새 하늘 그 가운데로 들어가지는 않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통치자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돈 벌려고 몸부림치고요, 좀 더 편안하려고 몸부림치고요, 좀 더 호화로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하면 자신이 불행하다고 여기고 이 불행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외적인 조건을 찾는 거예요. 내가 덜 배워서 그렇다. 내가 박사학위가 없어서 그렇다. 내가 미모가 좀 뒤져서 그렇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들은 사망의 권세가 인간을 종으로 삼기 위하여 행하는 간사한 계략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사망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깨어졌습니다. 머리가 박살나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곧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권세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저 무저갱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며 사는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지배한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나가고 또 허무한 것들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산 소망이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음을 기대하며 승리를 꿈꾸며 오늘도 견실하고 세상의 어떤 욕망을 버리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면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함께 승리의 멸관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상급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가 이미 짓밟혀졌고 머리가 깨어졌고 우리 주님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은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상급 주시기 위하여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공급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